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또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더라. 지금 이제 추세들이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시골 교회들이 자꾸 애들이 없어져 가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자꾸 되집니다. 오늘 우리 황보 장로님은 기도할 때 소고기에 얼마 정신이 가버렸는지 장로를 집사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임 장로님은 왕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갖다가 왕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장로를 집사라 해도 시험 들지도 않아.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황보 소득이 돌아가셨는데 황보 정희가 죽었다 해도 그래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우리 양포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돌예배 가서 기도해도 이렇게 많은 조객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 양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 중심을 아니까. 그 말은 틀림없이 틀렸어요. 근데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양포교회는 그거 아무도 안 따집니다. 본인만 살아있는 사람을, 반주하는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본인만 입이, 내가 그 기도할 때 봤거든. 그러니까 이 본인만 입이, 근데 그거밖에 없지 아무런 시험도 안 들고 참 은혜롭게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 크는 것 같더라고. 자주 드시라고, 자주.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우리가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 뭐에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이 그냥 자란 줄 알아요. 우리 애들이 그냥 자란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는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모가 이 본인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가 자기 어떤 욕심들 하고 싶어도 그거를 부모니까 그 애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애를 낳아놓고 그 애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고, 오히려 그 애를 귀찮게 여겨서 애를 죽이는 이런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자꾸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앞에 저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연합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됨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은 지인들과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로부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늘 내 형편과 내 처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를 복으로 알지 못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서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귀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어릴 때 고집도 눈이 안 보이니까 자폐증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심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부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맞아주고 함께 해주다가 보니까 헬렌 켈러 같은 세계를 빛나게 하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에게 정말 한창 성공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눈을 뜨게 해준다면 무엇을 제일 보고 싶으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헬렌 켈러는 나는 지금 잠시라도 눈을 뜨게 된다면 나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가 부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무려 22곡, 어떤 사람은 26곡이라고 하던데 22곡 이상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페리 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어릴 때부터 눈이 실명이 돼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를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양육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그런 돈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갈수록 더해지니까 헬렌 켈러도 하나님의 은혜, 물론 헬렌 켈러를 있게 하는 분은 목사님도 계셨고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페리 존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끝에 가서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부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인은 그래서 장애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서 이 사람이 글을 쓰기만 하면은 그 글이 작품이 되고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은 수십 권의 책과 찬송과 찬양곡을 작사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아주 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 다른 사람은 눈이 뜨기 때문에 좋고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눈을 떴음에도 뜬 그 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내 눈이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하는 과정에 있지만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나는 우리 이렇게 내 눈을 실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로 오늘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인간의 어떤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 이거하고 그 다음에 동물, 다른 말로는 짐승과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세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의 제당들을 전부 다 부수고 이 나라에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고백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를 평정시키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전쟁뿐만 아니고 해를 또는 물러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기도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병 낫는다. 그리고는 네 나라를 굳건하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주고 이 성 전체를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 히스기야의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병문안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 나라에서도 저쪽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의 사신들과 왕이 직접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또 이 나라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또 병 나았음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사신들마다 선물을 가지고 오고 축하하고 축복하러 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 이웃 나라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오늘 이 말씀에서 20장에서 하는 말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것 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은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나는 틀림없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왔던 사신이, 왕이 그거를 들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자도 끄집어내지 않고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자기의 내탕부를 보여줍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궁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군대까지, 군사까지,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전부 내가 이만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강합니다. 나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요.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이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될 이 히스기야가, 나는 이만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내 탐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히스기야에게 준 말이,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은 다시금 그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오기 전에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사신들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탕고를 다 보여줬어요.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모든 재산, 나의 이 힘을 다 보여줬어요. 나의 군대 조직을 다 보여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서 저 사람 이제 꼼짝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왕이 오늘 보여준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강한 나라가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내 놓던 거, 나의 어떤 힘이 되던 거, 그런 물질이나 명예나 돈의 모든 것을 하나도 없이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의 환관장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환관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12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55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었던 히스기야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사울 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에 가장 믿음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왕이 되고 보니까 계속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 동상을 세우게 되고, 그 동상이 세운다는 것은 이 전쟁은 내가 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 사울왕은 마지막 열왕기 우리 상 30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자기와 아들 전체가 그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당하고, 사울 또한 자살을 해서 죽는 이런 개죽음보다도 못한 죽음으로 그의 복받았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반대의 사람 요셉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형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형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애굽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죽임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종의 생활,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종으로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환난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수많은 것에서 요셉은 거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억울하면은 억울할수록, 힘이 들면은 힘이 들수록, 비참하면은 더 비참할수록 중요한 것은 네 요셉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앞에 거는 전부 다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인데,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인 것.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이다.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잘 보세요. 바로가 이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둘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니는 3일 만에 복직되리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니는 3일 만에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 꿈대로 두 사람은 3일 후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지요. 왜? 그래도 왕의 앞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왕에게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나거든 왕 앞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자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자 먹은 걸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소 꿈을 꾸게 되고 이삭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너무 이거는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전체의 꿈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 박수무당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은 그 누구도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무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라 전체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벌떡, 왕이요, 사실은요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내가 꿈을 꿨는데, 또 저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니는 3일 만에 죽는다, 니는 3일 만에 산다 했는데요, 그 꿈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가서 요셉을 불러오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불러오면서 옷을 입히고 왕 앞에 가니까 왕 앞에 나아갈 의전을 갖추어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요셉에게 물어요. 네가 이런 꿈을 해석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예,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는 몰라요, 나는 빠졌어요. 하나님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뭐를 물어도 똑같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한다 해놓고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나고 그 두 꿈은 하나라. 이 꿈이 똑같은데 7년 동안은 풍년이요, 7년 동안은 흉년인데, 이 7년 동안 풍년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7년 동안 풍년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시오, 똑똑한 사람을 세우시오,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오. 그리고 이 7년 동안을 잘 관리를 해놓으면 나머지 7년도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왕에게 대답을 했더니 왕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데, 그러니 바로가 그 중심에서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요셉아, 네가 맡아라. 그리고 왕좌 내 자리 외에는 전부 다 이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인장을 주고 수레를 태우고 모든 권을 요셉에게 다 주는 거야. 왜? 네가 이거를 아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네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그 도구가 되고 네가 그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잘려왔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세요. 히스기야나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산 사람, 시골의 가장 가난한 지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토록 양보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답겠던 히스기야나 사울은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막상 살만하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자기야. 자랑도 자기 자랑, 말하는 것도 자기 동상을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서 이 왕에게 꿈 해석만 잘해도 나는 왕에게 저거 했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한미천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야. 그런 꿈이, 그런 생각이 죽어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 그 왕이 뒷감당을 의아하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이 훌륭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정말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시킬까, 어떻게 하면 권력이라도 더 지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건강하게 더 잘 살아갈까, 돈 많이 벌까, 여기에만 우리의 어떤 관심이 있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자식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있으면 빌빌빌 사고 돌아다니고, 권력의 노예가 되니까 그 권력의 밑에 빌빌 사고 돌아다니는 거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니까 그 자녀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밟히고 모든 세상에게 밟혀서 기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점심 먹을 수 있는 이 보장이 된다면 대단한 행복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우 소고기 먹는다 하면 이거는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뭐 밥 한 숟가락 안 먹어도 될 만큼. 이게 우리는요, 복을 일상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복으로 몰라요. 어제 아침에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뭐 일어나가 끼웅끼웅 크다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왜 일어나 보니까 확 일어나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해야 그게 보장을 받지. 오늘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오늘은 되네, 이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생각 하나에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좋은 일 해라, 이런 거 자녀들에게 신앙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주의를 성수해라, 이것 말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한 거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말 안 해도 다 해주는 자녀들이 있으면 세상의 복 가운데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나? 억만금의 재산을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될 것이고, 억만금의 많은 물질과 명예를 주는 것보다는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장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른 주일 성수, 내가 바른 11조, 내가 바른 감사, 내가 바른 선교, 이런 거를 통해서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큰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고 나를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요셉이 정말 이렇게 정말 최고의 출세 기회를 만났지만은 출세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